찬송가 121장입니다. 121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구약성경 894편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강명관 선교사님, 강동구에 있는 한영외고 국어선생님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남미에 있는 브라질 아마존 그 강에 원시 부족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1999년부터 20년 동안 바나와족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거기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준. 성경을 번역하는 게 성경을 번역해 준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그 바나와 부족은 그 부족의 총 인원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0명 정도. 엄청 작죠. 온 땅 다 전부해도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언어는 간단한 원시 언어예요.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그걸로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간단한 원시 언어를 가지고 있고 문자 자체가 말은 있는데 또 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을 가르쳐줘.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여기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내용을 글이 없으니까, 그리고 표현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달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를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소리에 맞춰서 언어를, 문자를 만들어주면서 성경을 복음한 거예요. 거기까지 20년 걸렸어요. 그거 다 해도 다 하고 다 전도해도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그분이 뭐 하던 분이라고요? 한영외고 국어 선생님.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그림 성경이 보급이 되고, 간단한 이야기,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한 이야기 성경이 거기에 보급이 되면서, 그 후원을 누가 했느냐? 명성교회가 후원을 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김사만 목사님 아드님 되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 브라질 그 아마존까지 가서 그 성경 보급을 하는 거기에 기념해서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성경 번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그 말씀이 기억나요. 어느 교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나라다. 아멘.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뭐가 일어났습니까?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복음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그래서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찾아서 공부하면서 요약을 하다 보니 좀 이제 앞뒤가 바뀌기도 하고 두서없지만 이제 몇 시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 흐름을 알게 되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아니라 만주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너무 멋있죠. 저 옆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한글을 배워서 한국 사람을 전도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만 1887년도에 복음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번역이 됐어요. 신약이. 그 신약이 다 번역되기 2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을 해서 이미 성경이 다 번역됐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 복음이 돼서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임시로 번역하고 평안도 사투리, 그 다음에 한자 막 섞어서 그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887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수정을 하는, 개정을 할 건가? 아니면은 새로 번역할 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회의를 하다가 그냥 그걸 개정을 하자, 수정을 하자고 주장하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1902년도에 소천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관한 아마 정권 번역의 정권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쥐게 된 것 같아요. 감리교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번역을 합시다. 우리가 새롭게 완전히 이걸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번역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한 것이 1900년도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아마 이 로스 번역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나중에 번역한 게 이 로스 번역은 좀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들어오신 선교사님들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당연히 영어 성경, 원문 성경 이런 것도 다 모아가지고 번역을 하지만 가장 주시해 보는 게 뭐였겠습니까? 이미 한글로 번역된 로스 성경을 주시해 보냈죠. 이게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래서 1900년도에 신약이 번역이 완료가 되고 서울말 중심으로 이제 구약 번역에 박차를 가해서 이제 중요한 이 신구약 학본이 나오는데 1911년도에 이제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신약과 구약의
합본.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의 증조 할아버지. 여기에 뿌리가 이제 서울말로 신구약이 합본이 됐어요. 3만 부를 출간을 했는데 어디서 했다고 했습니까?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미국 자본을 가지고 출판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이 탄생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역, 구역 예번역 이렇게 탄생을 한 걸. 그것도 부족하지. 지금 우리 성경 지금 2021년부터 개정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틀린 부분, 부족한 부분, 또 언어가 바뀐 부분 이런 부분이 재작년 코로나 시국인 2021년부터 이 성경이 개정 작업이 들어가서 언제 지금 이 개정판이 나오냐면은 2035년에 지금 우리 성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번역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1년에 그렇게 출판을 해보니까 이것도 부족하니까 바로 그 다음 해부터 다시 성경 개정 작업이 들어가서 언제 이것이 완성되냐면 27년이 걸려서 1938년도에 이 구번역이 개역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개정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1938년. 이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할아버지 뻘 되는 성경이에요. 거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완성 단계가 된 거예요. 뭐 별로 이렇게 조금만 다르지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성경이 됐는데, 자 이제 1938년도 개역 성경이 나올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었어요. 한글은 이렇게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외래어는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면서 다시 이제 27년 동안 성경을 개정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놓고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면서 이게 나온 성경이 맞춤법하고 너무 안 맞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재밌어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완성된 이 38년에 완성된 개역 성경을 다시 수정 작업하고 개정 작업해서 이게 33년이 걸렸습니다. 이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성경을 다시 업그레이드판으로 개정, 맞춤법에 통일한 듯 개정을 해서 1952년도에 1차 완성을 하고 1956년도에 재편집을 해서 1961년도에 출간을 했어요. 요게 우리가 마찬가지.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찬송가 말고 500몇 장, 지금 600몇 장인데 500몇 장까지 찬송가 있고 개역 한글 묵혀있는 그 성경을 제가 부임해도 그 성경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도에 바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찬송도 바뀌고 성경도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꿉시다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앞에 38년도에 개정된 56년도에 개정된 그 성경을 거의 한 46, 7년을 우리 교회가 썼더라고요. 옛날 그 개역 한글판 보면 앞에 1956년 6.25 끝나고 얼마예요? 그 판이고 그게 이제 출간돼서 보급된 것은 1960년. 고전 문학이죠. 읽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 절대 새롭게 번역된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번역,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도 못 읽게 하고 오직 성경은 뭐만 읽어야 되느냐? 1956년도, 61년도에 나온 옛날 개역 한글 그것만 딱 읽으라고. 왜 그것만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단들이 쉽게 번역된 걸 못 보게 하고 그것만 읽으라고 하겠어요? 읽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라. 읽고도 성경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라고 옛날 성경만 딱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6년판 61년에 출간된 이 성경이 한국 교회에 몇 년 동안 사용이 되었냐면은
37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개정 이거 나온 새 찬송가하고 개정 개혁판 이걸 보고 있지만 지금도 좀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이걸로 안 바꾸고 1961년도에 출간한 옛날 성경, 옛날 찬송가 그거 가지고 있다. 아직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옛날 성경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1998년도에 개혁 개정판과 새 찬송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요게 이제 보급이 이게 성서공회에서 나오면서 천천히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98년도에 출간이 되었지만은 저희 교회는 제가 6년에 부임했으니까 2007년, 8년, 9년 그러니까 보급된 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번역은 다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있던 성경 원본만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21년도에 지금 있는 이 성경을 다시 개정 작업을 해서 이제 35년도 뭐 한 10년 정도 남았네요. 10년 정도 지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한국 교회에 보급이 되는 보통 한 30년, 40년 지나면서 성경이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조심스러워요.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천주교 공동 번역을 말씀할 텐데 이 성경을 이게 그 세번역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성서공회에서 굉장한 그 자본과 인원을 투입을 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시켜 놓으면 이게 교회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그 성경을 번역을 했고 번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성경에다 사상을 집어넣는가. 공동 번역에는 천주교 신부님들과 개신교회가 같이 동참했는데 장로교 우리 보수교단의 목사님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신부님들과 주도적으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문익환 목사님이에요. 기정책 문익환 목사님. 그분은 극좌파단 말이에요. 아들이 문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역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그 안에 야릇한 사상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보낸 시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 번역을 참 조심스럽고 원문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지만은 빗나가면 안 되고 원본에 충실한 지경으로 번역을 해야 그것이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이 한글 번역은 정말 이 보수교단인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가 가장 많잖아요. 성경관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변개가 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번역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내일 새벽에 공동 번역은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이게 어떤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이 번역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떻게 평양으로 전달되어서 평양본 성경까지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이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제 정성구 박사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설명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이 세계의 역사가 어두울 때마다 민족이 어두울 때마다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느냐 말씀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그 어둠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놀라운 역사를 가진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 말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성탄 주간을 지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가를 그 뿌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더 아버지 하나님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100여 명의 부족을 선교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어주기 위하여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아마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섭씨 50도의 그 무더위 속에서 질병과 싸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들려준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한글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얼마나 많은 자본이